분이 이제 대학 가는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제가 대학 갈 때가 좀 생각나요. 제가 대학을 합격하고 나서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가 제 한 번도 이제 만나면 대학 가면 못 볼 거기 때문에 저를 데리고 같이 입학하는 날 전날 어머니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올라오셔서 나를 숙소 잡아주고 그날 밤에 입학식이나 이런 걸 못 보고 내려가셨던 날이 기억해요. 그때도 좀 추웠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라떼는 여러분 아세요? 라떼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대학 들어갈 때 그때 어머니가 저를 대학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가시면서 이 처음 와본 큰 도시니까 어떻게 역에 갔는데 제 고향이 경남 진주인데 기차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밥값도 아끼고 없고 그래서 역 대합실에서 새벽까지 밤을 새시고 그 다음날 내려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몇 년 지나서 알았어요. 나는 그날 뭐 했냐면 대학 가서 이제 내일 이제 신입생 될 거라고 들뜨고 선배들하고 기숙사로 들어갔는데 선배님들하고 이야기하고 놀고 이랬는데 그날 우리 어머니는 그 차가운 역 대합실에서 많이 춥고 힘들고 무섭고 아무도 없었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수년이 지나고 듣고 나서 야, 나는 대학 와서 참 행복하고 들뜨고 이제 대학의 낭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혼자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주 수년 지나고 나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즐거웠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이제 대학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여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또 이런 도움과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조금 더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손길을 이제 필요로 한데요. 이제 조만간 지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부모님에게 손길을 드려야 될 때가 오겠죠. 아직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진학한다고 할 때 여러분도 보이지만 여러분들 뒤에 계시는 또 부모님으로 생각이 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우리 뒤에 우리 부모님만 계시지 않고 누가 계실까요? 네, 하나님이 계세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청소년을 어떻게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셨는지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데 다니엘서 2장을 찾읍시다. 성경책 있으시면 구약성경 1233페이지 다니엘서 2장 1233페이지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233페이지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자,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해요. 14절을 보면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망했던 때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이라는 우리 청소년과 그 친구들이 고국을 떠나서 먼 나라 바벨론에서 살아갔던 때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이때 저는 대학 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냥 대학이 아니라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교도소 간 것도 학교 갔다고 막 그러잖아요. 전 다니엘이 어디 학교를 갔냐면 인생의 큰 학교 바벨론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인생을 진짜 배우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 어학연수를 대학생 때 갔는데 그때 저는 막 자랑했어요. 난 군대 갔다 오고 우리 한국 애들이 너 해병대 갔다 온 해병대는 말이야 이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서 사회를 배운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유럽에서 만났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 말고 대다수의 나라 사람들은 대학을 안 가더라고요. 걔네들은 내가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 중에 브라질 친구는 대학 졸업하고 은행을 3년 다니다가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물어보니까 나보다 훨씬 성숙해. 군대도 안 갔는데. 알고 보니까 얘는 사회에서 사회를 배운 거야. 나는 어디요? 군대 가서 사회를 배웠는데 그 친구는 사회에서 사회를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군대를 막 자랑할 게 아니구나, 내가 너무 좁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저 대학 가서 대학 나와야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큰 계획은요, 대학 안 가고 오히려 사회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직장 생활이나 오히려 고졸 친구들이 큰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수도 있는 정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대학 안 갔고 아마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바벨론이라는 데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 어떤 위협이 생겼냐면, 다니엘이 고졸로서 공무원으로 취업이 됐어요, 그 나라에서.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무슨 일을 하냐면 지혜자에 속해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관련된 직종들이 다 사라질 위기가 있는 거예요. 사형의 위기. 어느 직종들 다 오라 그래. 예를 들어서 의사들 다 모여. 니네들 못해? 다 사형. 이 정도로 포악스러운 나라를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14절에 보면,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묻습니다. 왜 왕이 그렇게 급하냐? 지금 이렇게 당장 사람들을 죽인다고 해결되는 일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잠시만 말씀을 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17절,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듣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4차 혁명 시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한 1차 혁명, 2차 혁명, 혁명의 시기를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있었던 직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대학 갈 때 제일 잘 나갔던 과들이 법대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법대 별로 유망 과가 아니래. 왜냐하면 재판대 다 AI가 하고 별로 소용없는, 별로 유망스럽지 않은 직종이 있는 거죠. 저희 때 경영, 경제,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서강대 영문과를 졸업했는데, 그때 영문학과를 다니는 친구들이 다 복수 전공했어요. 왠지 아세요? 서강대 영문과 저희 선배님들이 나올 때 굉장히 좋은 과였어요. 근데 서강대 영문과 저 뒤에 웃고 계시는 연세대 출신이 한 분 계신데, 같은 캠퍼스가 이렇게 거리가 가까운 동네인데 우습네 이러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앞에 우리 선배님들은 예를 들어 서강대 문사철 하면 취업 잘 됐어요. 근데 저희 때 서강대 영문과 나와서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영문과 영어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꼭 영문과 아니어도 영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이 영문과 제 친구들이, 동기들이 어디 많이 취직했느냐? 복수 전공으로 경영, 경제학과를 들어서 은행 취직한 친구들이 많아요. 제 동기들 가운데 졸업하고요, 영문과 뭐 이렇게 졸업해서 교수 되거나 영어 선생님 된 사람보다 은행 계통을 한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행이 좋은 유망 직종이 아니에요. 지금 은행이 제일 많이 없어지는 어떤 직종군이 은행 관련된 거예요. 자, 이런 혁명의 시기가 되면 미래를 알 수 없는, 도대체 내 전공이 잘 쓰여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다니엘이 놓였던 상황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데 이제 내 직장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럼 내가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인생을, 내 뜻을 펼치지 못하고 내 인생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인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오늘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나라가 망한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켜주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입시하는 여러분들은 작년과 다르죠. 아마도 여러분 부모님들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 텐데, 한국 왕복 항공권이 2,500위안 정도 하잖아요. 대한항공 타도 2,500위안 정도 왕복이야. 근데 편도 나가면서 5,000원 이상 타고, 그것도 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아닌 저가 비행기 타고 나가면서 5,000원 이상 편도를 주고 나가는 세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학 입시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할 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 후배들, 여러분 선배들 만났을 때 이야기거리가 많을 거야. 굉장히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엔 좋은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쭉 만나면요,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해병대 친구들, UDT, 좀 어렵게 살았던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할 말이 많습니다. 저같이 방이 나온 친구들은 할 말이 없어요. 좀 쉽게 그 과정을 거친 친구들은 할 말이 좀 없죠. 근데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그냥 그런 힘으로, 끈기로, 노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지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다니엘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다니엘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루하루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저를 따라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좀 따라해줘요. 그래야 잘 끝납니다. 옆 사람에게 웃고 살짝 한번 봐봐요. 옆 사람 얼굴을. 잘생겼어? 적어도 얘보다 내가 낫지. 옆 사람보다 내가 나을 거야. 근데 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잘하자 친구야. 왜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 경쟁자예요, 친구예요? 정훈이 옆에 있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친구에게 이야기합시다. 잘하자 친구야. 오늘 여러분 하나의 단어를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 있어요? 친구 없구나.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가 있어야 되냐면, 대학을 가면 친구들이 생기는데 어떤 친구가 생길 수 있냐면 술 친구가 생길 수 있어요. 벌써 대학 가고 나서 이후에 저도 들었어요. 여러분들 사이에 대학 가면 이제 부모님 눈을 피해서 이제 중국에 부모님이 계시고 여러분들만 대학 가면 술을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 자유. 와, 연애도 무적에서 좋아하는 친구 손잡기가 힘들잖아.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야, 이제 데이트도 마음껏 할 수 있구나. 진짜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생기고 술 친구도 생기고 많은 친구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친구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친구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기도 친구.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기도하는 친구 3명이 옆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 뒤에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뭐로 알 수 있냐면, 그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면 기도하는 걸 보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대학 가서 이제 다 성공하고 싶은데 정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가 2-3명, 적어도 2-3명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속에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 어렵고 두려울 때 친구한테 외신 보내면서 나 이거 힘드니까 기도 좀 해다오. 그런 친구 있어요? 잘 없더라고. 내가 중고등부 아이들 만나면서 힘든 거 투덜거리고 상담해주고 말하는 친구도 있지만, 나랑 같이 술 먹어줄 친구도 있지만, 내가 문자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기도 친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난 적어도 있어. 대학 갈 때
제가 고향에서 이제 대학 갈 때 시험을 치러 서울 시험을 치러 9명 정도 출발했는데 2명이 합격을 했어요. 나머지들은 애들 다른 학교로 가고 2명이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그 친구가 아직도 30년지기 친구예요. 거의 30년지기. 대학 갈 때 만났어.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같이 자취했던 친구 4명이, 나 포함해서 3명이 같이 자취를 했는데 한 방에서 4명이. 저는 다니엘과 제 친구처럼 그 친구들이 자취방에서 대학 생활을 3년 이상 같이 밥 먹고 매일 같이 밥 먹고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둘은 목사가 되고 하나는 지금 영어 청취닷컴이라고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온라인 영어 프로그램에 거기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들이 그래도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려울 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30년지기 어려울 때도 10년을 중국 와서 7년을 못 만나고 3년을 못 만나고 만나도 정말 어제 본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잘 사는 인생이냐면, 여러분 이제 지금 출정식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갈 이때에 지금까지 나에게 기도 친구가 없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대학 가서 좋은 선배들 이렇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근데 기도 친구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교수님도 기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선배님도 기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자매 여러분들, 저 얼굴 보세요. 여러분 대학을 가고 싶죠? 어디 대학을 갔잖아요. 누가 기다린 줄 아세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래요. 늑대가 기다린다. 여러분 신입생 이쁜 여학생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늑대 같은 복학생들이 있어요. 뭐냐면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대학 와서 이제 새학기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애들 꼬시려는 늑대들이 있어요. 그런 잘못된 늑대를 만나면 인생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이 잘못 연애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1학년이 날아가는 거예요. 학점도 그 슬픔과 시련의 슬픔으로, 그 나쁜 선배 때문에 시련의 슬픔으로 학점이 망가지고 1학년 1학기 2학기 학점이 망가지면 2학년 때 교직 이수도 못하고 ROTC도 못하고 1학년 점수가 나쁘면 이 인생이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남학생들 대학 가면 뭐가 기다리는지 아세요? 뭐가 기다릴 것 같아요? 하여튼 안 좋은 게 90% 기다려. 실제로 여러분 생각보다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꿈과 낭만이라 생각하지만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실질적인 돌파할 수 있는 길 2가지를 알려드리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캠퍼스에서 낭만보다 여러분 실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생을 많이 살본 사람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회를 잘 선택해서 대학가 옆에 진짜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목사님, 믿음의 나와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연애를 하더라도 진짜 믿음의 친구를 만나야죠. 그래서 좋은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동아리 선택을 잘해야 돼요. 동아리를 어떤 동아리를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1학기 때 너무 성급하게 동아리 선택을 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시고 교회에서 선배님들의 안내를 잘 받으세요. 그래서 특히 교회를 다니고 같은 대학을 다니는 선배님들을 만나면 그런 분들의 안내를 잘 받아서 인생을 대학교 1학년을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학을 들어가냐 마냐에 대한 관심보다 그 이후의 인생에 더 관심이 많아요. 다니엘이 어디를 가고 못 가고는 우리 인생에서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니엘이 다니엘 대학을, 이 바벨론 대학을 가고 싶었겠어요? 끌려서 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속에서도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믿음의 친구 3사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친구 3사람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걸 아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대학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대학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좋은 교회를 선택하고, 2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이 주제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보고 이렇게 따라합시다. 친구야, 끝까지 친구로 남아줘.
두 번째는 대학 갈 때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친구는 내가 누구 사귀어야지라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배우자보다 더 오래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같이 살 아내와 남편을 아마 25 이후에 만날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 친구는 이제 대학 1학년 때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도 중요하지만 천국을 가면 배우자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친구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인생을 평생을 동반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기로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학교 안에서보다 교회 안에서 만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만난 친구들이 나중에 되면 의사가 되어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판사가 되어 선생님이 되어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 친구 중에는 목사님이 되어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개예요. 다니엘이 다녔던 교회, 좋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바벨론 대학을 가서도 그곳에서도 같은 교회 다녔던 친구들하고 믿음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집으로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것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좋은 교회를 다녔다면 한국에 가서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같은 하나님을 백으로 둔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도 잘하고 대학생활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기도하게 아니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절 더 읽고 마칩니다. 자, 22절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와 이 직업이 없어질 위기와 인생의 크나큰 이 난관을 만났을 때 집으로 돌아와서 새 친구에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고3 출정식을 마치고 또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장목사님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무성연합교회가 이들의 든든한 기도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과정을 잘 지나고 분명히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에 잘 들어갈 텐데 그 이후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평생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 친구들과 오늘 우리 고3들과 함께 주시고 늘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가며 공부하며 성공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